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제목을 보여주면 제가 앞부분 하면 뒷부분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는 거 아시죠? 4차원의 영성, 야곱에서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 시작은 4차원의 영성 통해서 생각과 꿈,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가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한계와 현실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그 사람마다 한계는 있잖아요. 약점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속에 뭘 주실까요?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 되게 하셨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고 오늘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한계, 그렇죠? 때로는 그의 삶의 현장 안에 왜곡된 사기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보시면서요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또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도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바꾸어 주시고 또 그 바꾸시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일하시는 은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십니다. 그러면 벌써 오른손 두 손 가슴에 얹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일하신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함께 야곱의 147년의 생애 속에서 특별히 야곱은 어떤 인생이에요? 왜곡된 성품, 사기꾼으로서의 모습, 또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려고 했던 그의 인생의 운명을 재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은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사기꾼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야곱이 태어나면서 누구의 발꿈치를 잡아요? 에서 형의 발꿈치.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고 형 발꿈치 잡아 당기고 자기가 앞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의 그러한 속여서 빼앗는 자,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이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형 에서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무엇을 요구해요? 장자의 명.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엄청난 축복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에서는 그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러나 야곱은 너무 그걸 갖고 싶어서 형을 속여가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어요. 근데 명분을 빼앗는 걸로만 끝납니까? 아니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울 때에 에서의 흉내를, 에서의 모습 다 해놓고 가서 이삭이 물어보죠. 내가 에서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내가 에서입니다. 야곱이면서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마저 속이면서 장자의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더라도 복 받으려고 인간의 꼼수와 사기와 속임수, 그 모든 걸 다 망라하면서 복 받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의 모습. 그 대가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요? 부모에 떠나게 되죠. 형 에서가 죽이려는 생각, 그 모습, 그 말을 듣고 멀리 발단 아람으로 한 900km가 되어지는 그 곳으로 부모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죠. 형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살면서 야곱이 속여요? 속임을 당합니까? 속임을 당해요. 10번 이상 속임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중심에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꼼수와 인간적인 방법과 그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자기의 복받기를 원하고 있었던 야곱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왜 홀로 있을까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머리를 생각하라는 의미예요. 왜 홀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 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옵니까?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형의 마음을 분노케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형을 만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자기 생명 건지기 위해서 먼저 동물들, 사랑하는 가족들 한 때, 두 때 계속 보낸 뒤에 자기 혼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왜 고민해요? 여기서 살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가족들 다 보낸 상태에서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궁리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기를 가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찾아와요? 야곱을 찾아오면.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 한판 벌이면서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상황이 겪어되어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이 선포가 되어지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저는 야곱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은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어떤 의미예요? 네 이름이 뭐냐? 예,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형, 에서, 아니,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너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의 잔머리 굴리면서 너의 노력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살아왔던 너의 인생 되돌아보아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속에서 창세기 32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내 인생은 사기치고 속이고 그렇게 내 잔머리 굴려가면서 지금까지 성공하려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내가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때 연결되어지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태까지는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왔어요? 자기의 잔머리 쓰고 자기의 노력으로 사기치고 온갖 방법을 다하여서 자기의 힘으로 축복을 얻으려고 복을 누리려고 살아왔던 그의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환도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천사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여태까지 내 힘으로 사기치고 속이고 살아왔던 내 인생에 복이 의미 없는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천사를 향하여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졌다 이겼다. 이겼대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지금 환도뼈 한 대 얻어맞고 쩔뚝쩔뚝 돼야 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면서 그 복이 헛된 복이라는 걸 느끼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여태까지 누려야 했던 많은 복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어떨 때 그 인정이 되어질까요? 예, 하나님, 내가 아닙니다. 내 잔머리가 아닙니다. 내 노하우,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어요? 금요일날 되니까 오신 건가요? 아니죠.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또 내 앞길에 내 건강, 내 물질, 이 모든 것들 야곱처럼 내 머리, 내 잔머리, 내 속임수, 내 꼼수 부려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 한 번에 딱 나와야 돼.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도요, 하나님 내 아들 내 자식, 아니 나조차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 온갖 방법으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되돌아보면 다 그것이 물거품이었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가 선포할 때 놀라운 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 싸움에서 이겼노라. 그래 내가 이제야 너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의 인생의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기꾼과 같은 야곱과 같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간절한 내 마음의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싸워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외로운 돌베개 위에서 주시는 말씀의 꿈이 오늘 야곱의 인생에 완전히 바꿔주신다는 거죠. 형의 에서를 피해서 야반도주하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그 길 여정에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무엇을 베고 주무셔요? 돌을 베고 주무십니다. 밤에 얼마나 많이 추워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까요? 괜히 그런 짓 해서 지금 부모를 다 등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다 아람이라는 900km가 넘는, 걸어서 한 달 넘게 가야 하는 그 두려움의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상황에 외로움과 추위와 불안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의 꿈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 함께 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작이 땅에서부터 서 있고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는 줄 알고 생각했고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는데 그 꿈을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보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외로웠는데, 추웠는데, 불안했는데, 낙심했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시는, 이 연결해주시는 은혜를 야곱이 보게 되었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야곱의 입장에서 읽어야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입장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베델이라는 곳에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바다나란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밤에 춥고 외롭고 힘들고 낙심되고 후회스러운 자신의 모습 속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에게 하나님 말씀 들리는 거죠. 이삭 아버지에게만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는 실제가 되어서 야곱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 그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꿈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외로운 도망자 야곱에게 이 음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들짐승들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생명의 위험 때문에 염려했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지키고 다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이 도망자였던 야곱이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에요. 외로운 신세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누가 와도, 어떤 존재가 그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바단 아람이 될지 암담한 상황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끔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꿈이 되어서,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서, 이 말씀이 그 앞날의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보다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 굳건히 서게 되어졌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삼촌에게 10번 이상 속임을 당하면서도 2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서 가장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인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든 어떤 조건이든 환경이든 또 어떤 산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있다면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딸아, 연약한 질병으로 또 문제 가운데 내 앞에 두렵고 외로운 고독한 삶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큼 확실한 꿈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헛된 망상을 꾸는 것보다, 그렇죠, 내 잠자다가 꿈꾸는 그 꿈보다도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분명한 꿈, 그 말씀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아멘, 그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예 주님, 이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이 찬양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산성이십니다라는 그 짧은 멘트 한마디, 그 찬양의 고백이 내게 울림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꿈과 소망이 되어질 때 우리는 넉넉히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온 챌린지 7, 8월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많이 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 영혼에 쉼과 소망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꿈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굳건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하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여 년 타향살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타향살이를 마무리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의 부모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복 강가를 넘은 이후에 그 야곱과 그의 무리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이 세겜은 비옥한 땅이에요. 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살고 또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 아까 사닥다리 꿈을 꿨던 베델로 돌아가든지 부모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세겜 땅을 지나면서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물이 있거든. 비옥한 조건이 많이 열려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그 땅에 정착하려고 밭을 사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겪게 되어지느냐?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사는 족속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 많은 할례와 함께 그 지역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고 불안할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을 찾아오죠. 우리 창세기 35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하늘 사닥다리 그 꿈을 꾸었던 곳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의 꿈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했던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을 한 30여 킬로 앞에 놓고 세겜 땅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야곱,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그 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로 인하여 겪는 위기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나아가거라. 여러분, 사실 이 상황에서 세겜 땅에서 움직이는 건 너무나 위기 속에 처한 상황이에요. 왜? 그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들, 야곱과 함께했던 가족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짐을 싸고 도망하다가 그들이 추격해서 돌아오면 그들은 생명을 잃을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야곱이 믿는 거죠.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 이 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을 믿어요. 그 다시 잔머리 굴리고 그들과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고 어떻게 풀어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위기 속에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 말씀 붙들고 야곱은 우상들을 다 정리하고 일어나서 함께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행동의 결단을 취하고 있다는 것. 오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 오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말씀 듣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이 결단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그렇죠? 오늘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35장 5절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야곱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고 바꾸어 놓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야곱의 형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그들을 감히 해하려고 하는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감수하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의 행동에 맞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그 야곱의 삶에 일어났다는 것.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면, 믿음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면,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이후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무리 애써도요, 그 주변국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야곱의 가들들을 감히 어쩔 수 없는 그 일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믿고 행동하면, 믿고 베델로 올라가면, 믿고 주의 전에 나아오면,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 기억하면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미래의 축복의 선포가 오늘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곱이 노년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지금 갑자기 짧은 시간에 야곱의 전생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야곱이 노년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야곱이 어디로 내려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왜?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을 듣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누가 있어요? 파라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제국에서 가장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로는 명령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갖고 있습니다. 절대 통치자예요.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앞에 누가 서나요? 야곱이 섭니다. 130세가 넘어가는 야곱, 늙은 노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작은 지역에 그 노인이 지금 바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리고 절을 하면서 우리의 식량을 구해달라고, 먹을 걸 공급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연결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가 진행되어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이 안 돼요. 놀라운 건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합니다. 130세 되어진 늙은 노인,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이 그 바로, 파라오야, 그 자신 태양신의 아들 바로를 향해, 오늘날이라면 누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앞에서 기죽지 않고 쫄지 않고 그 연약한 130세의 노인이 그 바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축복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뭐 했다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아니죠.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지는 것이 세상 이치잖아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130세 넘어가는 이 노인 야곱이 도리어 야곱의 앞에 서 있는 바로를 축복하더라는, 바라크라고 말하는 축복,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어떤 권력, 어떤 재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대언자이기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를 향해 축복해 주는 이 고백. 우리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축복의 선포가 오늘 야곱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상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백만장자든 아니면 직장의 선배, 아니면 어떤 상사든 간에 상관없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조건과 백그라운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진 130세의 노인, 연약한 그 노인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그 바로 앞에서 쫄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담대하게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야곱에게 있었기에 담대하게 그를 향해 축복해 주고 그 축복의 선포가 그 바로를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또 가족에 있는 가족들, 또 어떤 직장과 환경이 있더라도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족속, 하나님 주신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길 원해요. 축복해 주길 원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 고백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집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아멘을 크게 하셔요. 아멘. 목사는 되고 장로님은 되고 집사는 안 되고 성도는 안 되냐, 아니면 청년은 안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것들이 축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에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내 아들을 향해서, 내 부모님을 향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선포할 때 우리는 선포하고 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 축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놀라운 축복은 그겁니다. 이 야곱이 죽기 일보 직전에 12아들을 데려놓고 그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를 축복해줘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한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한 줄로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1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평가하는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더 나아가서 요셉의 형제들, 그들을 축복해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야곱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을 향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내게 주신 자존감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 주십시오. 마음껏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성취의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선포되기를 원해요.
2000년 전의 사건 다 이루었다, 그 말이 우리의 머리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아들, 딸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주변의 인생들에게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믿음의 선포, 왜 입 다물고 계셔요? 그렇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굳세게 말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세게 말하라. 예, 우리 교회 안에도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래 저래, 뭐건 저건 저래, 이게 부족해, 이건 약해, 이건 안 돼, 이거 여러 말하는 말을 많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굳세게 말해야 돼요. 뭐라고 말해요? 당신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함께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뭐 하라고요? 굳세게 말해야 돼요. 왜 세상이 부정적이고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왜 작게 얘기해요? 왜 침묵하냐는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이 금요성령방에 오신 여러분들은 굳세게 더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도 더 굳세게 이야기하시고, 옆에 사람이 아멘 한다고 째려보면 더 크게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아멘 하게 되고, 내가 말했던 말 한마디, 그 말이 옆에 있는 분이 안 된다고 말하다가 깨갱 할렐루야, 그리고 부정적인 말 못하게 하고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 창조적인 능력의 그 축복의 언어가 우리 삶에서 펼쳐져야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침묵해요. 자꾸만 피해하고 자꾸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아니요, 더 굳세게 부정적이고 안 된다는 말보다, 가만히 침묵하는 것보다 더 굳세게 말하시고, 굳세게 기도하시고, 굳세게 아멘 하시고, 굳세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 선포가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듣고 원수 마귀가 듣고 상대방이 듣고 그 삶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그의 인생이 야복강에서 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해서 인정해 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꿈꾸며 걸어가면서 그 노년에 자기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바로를 축복해 주고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놀랍도록 흘러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